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0장 7절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성장의 달 2번째 주로 주님의 거룩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받자, 예수님의 심장으로 나가자라고 우리 선교할 때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선교하러 가겠습니다. 그 심장이라는 그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심장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 외에 인간의 희노애락, 그래서 슬프고 노하고 또 기쁨을 표현하는 일도 이 심장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 힘든 일엔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고요. 거짓말을 할 때에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나와가지고 바로 심장의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로 이 거짓말 탐지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심장을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심장을 형상화해서 마음심자를 썼다고 해요. 고대 애굽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 심장을 저울로 달아서 그의 인간됨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사람을 천대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양심의 무게, 우리 예수님의 심장, 그 예수님의 심장의 무게, 그게 바로 양심의 무게인데 그 양심의 무게는 얼마나 나갈까요?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나이다. 그 시편 7편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가 이 바닷길에 수많은 파선의 위험, 그리고 익사의 위험, 그리고 매도 40배 감한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면서 그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충성하였던 종이 된 것은 그에게 무엇이 부어졌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심장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 남은 한평생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우리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는 삶밖에 없죠.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우리가 구원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 거룩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또 같은 믿는 사람이라도 같은 믿는 사람 중에 설렁설렁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다른 것,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튼심을 가지고 육체에 남은 때를 정말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의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려고 우리가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심장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 심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누구에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앞으로 전진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그 순교에 대한 장이거든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성경으로 보는 이 성경 신학적 내용이 나오는데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 교회. 광야라는 말은 뭐냐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그 광야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광야 40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실력을 마련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것처럼 광야라는 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역사적으로 바라본다면 구약교회가 있고 신약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그 광야교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가나안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광야교회의 과정을 거쳐가야 되고 이 광야교회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마음, 가질 마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또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었죠. 우리 머리바 반석이라는 이 머리바 반석,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13절에 보니까 머리바 물이라고 나오죠. 머리바 물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 머리바라는 단어 앞에 1번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성경 한번 보세요. 그 1번이 뭐냐면 풋노트 1번 밑에 설명을 해놨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바라는 말이 뭐냐? 바로 다툼이라는 말이에요. 다툼. 저 성경 밑에 보면 1번이라고 나오죠. 다툼. 그 다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이스라엘이 다퉜다라는 말입니다. 이 머리바 반석이요, 어디에 지금 있냐면, 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이 발처럼 생겼어요. 장화처럼 좀 생겼는데, 이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이 반석이 있답니다. 근데 이 반석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딱 갈라져 있어요.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낼 때 그때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을 이 출애굽기 17장에 또 이 민수기 20장과 같은 이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때에 이제 이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 반석을 칠 때에 물이 반석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반석을 치면서 이 반석이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아라비아 반도에 이것을 극비로 해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밀로 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와의 6.1 전쟁, 역사상으로 보면 6.1 전쟁으로 이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를 이스라엘이 여기에 뭐 모세의 이 반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이 호렙산이 있을 거라고, 신의 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줘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떨기나무라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김성학 장로님이 그 한의학 박사인데 사우디아라비아에 16년을 있으면서 그 아라비아 반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로 나타난 거거든요. 이 반석이 드러난 거예요. 세상으로 드러나고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이 근처에 신의 산이 있는데 그 이름이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그 산을 보니까 위에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불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렇게 불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그 광채가, 그 빛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위에 산이 다 금정산으로 이렇게 표면이 다 변했고요. 지금도 그 산은 다 산이 금정산이에요.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위에 하늘에서 만나가 그때 내려왔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 만나는 가시와도 같은 거죠. 그걸 갈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아라비아 그 라오즈 산 근처에 보면 이런 이제 암각화나 또 그런 이제 절구통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바로 오늘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는 출애굽 경로를 어떻게 보느냐. 지금 요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하늘색 선처럼 보이는 하늘색 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전통적인 출애굽 경로예요.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서 이제는 파란 것이 아마 이제 출애굽 경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우드 산이 이렇게 빨간 산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에시온 갭을 올라가고 에돔, 모압, 암몬으로 쭉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 나와요.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에 가데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17장의 그때 반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이제 반석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면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물이 없어서 막 원망 불평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너를 대하여 반석에 설게, 너는 반석을 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왔거든요. 물이 그때에 나왔고, 그 뒤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율법이 모세로부터 하나님 모세에게 내려주시고, 26장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뭡니까? 성막 제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민수기 20장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때 그 물이 부족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기에 보면 막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다. 사실이었어요. 사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돈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요. 지식도 없고요. 원망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는 지금 파종할 씨도 없고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대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믿음의 사람은 사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뭐를 받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먹고 살았잖아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물을 하나님이 터쳐가지고 반석에서 물도 나오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200만을 먹이고 그 짐승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여 지금까지 살려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입어가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것 하나 없다고, 물 하나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온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장수한 자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실 물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6절에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7절, 8절에 보니까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러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물이 없을 때에 그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우리에게 시험은 테스터예요. 테스터. 그래서 우리 시험을 왜 칩니까? 상을 주려고 시험을 치는 거죠. 어릴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테스트를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시험을 너희가 받고 시험에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 때론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런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일이 2번이라고 그랬죠.
한 번은 애굽에서 나와 얼마 되지 않아서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고, 그게 민수기 17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또 한 번은 이번에 이제 출애굽 40년을 지나고 나서 광야 가데스에서 물을 내게 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반석에 물을 내라, 명하여 물을 내라. 이 명하여라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이 반석의 걸 이제 명하여 물을 내라는 것은 바로 반석이 다른 20년, 40년 전의 반석이 아니라 지금은 그 반석이 40년 후의 반석이에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인데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물을 내라고 했죠. 이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이 지팡이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반석을 칩니다. 반석을 치는데, 여기에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할 때에 이 반석이요, 이제 제가 다른 것으로 이제 원어로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반석이 이제 히브리어로 지금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의 반석은 쭈르라는 반석이에요. 쭈르라는 반석. 그 반석은 그냥 돌덩어리, 단순한 돌덩어리를 말하는 반석이라고 한다면, 지금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의 민수기 20장의 반석은 뭐냐면 셀라라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높은 요새라는, 절벽이라는 그런 반석이에요. 그래서 반석은, 이 40년 전의 반석은 돌덩어리라는 반석, 지금 40년 후의 반석은 셀라라는 절벽이라는, 높은 요새라는 반석. 이렇게 이게 반석이라는, 우리말에 반석이라고 하였지만 원어적으로는 이 반석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쭈르라는 말과 셀라라는 말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명령을 다르게 하셨죠. 쭈르라는 그 반석에게는 어떻게 해요? 네가 쳐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40년 지난 셀라라는 그 반석에는 뭐라고 했죠?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반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40년 전의 반석과 40년 후의 반석이 차이가 있다. 자, 이런 반석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9절, 10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지팡이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 거죠. 지금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이제 10절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반역한 너희여. 이게 모세가 지금 열이 받은 거예요. 살짝 지금 엄청난 열을 받은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이 지났음에도, 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조상들처럼 자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이제 11절에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 십계명에 보면 3계명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40년 전에 했던 방식대로 내가 반석을 치면 여전히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전의 생각대로 반석을 쳐버렸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머리바 물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이거는 이제 결과였는데요. 이 결과로 이제 마시긴 마셨는데, 여기 왜 하나님께서 왜 반석을 이렇게, 처음에는 40년에는 치라고 하셨고, 왜 40년 후에는 반석을 치지 말라고 하셨는가? 반석의 비밀이 있어요. 반석의 비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예수를 뒤에 뭐라고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부분 많이 붙이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명입니다. 직명.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으로부터 2024년 전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은 누구로 계셨는가? 바로 그리스도로 계셨고요. 그리스도로 계신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바로 여기 지금 이 반석 사건은 BC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BC 1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계셨고 반석에 대하여 예수님이 4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대하여 내가 선다. 네가 나를 쳐라. 그러면 내가 물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40년 후에 반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높아진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는 명령을 해서 여쭈어서 하나님 주세요, 예수님 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로 예수님께 여쭈어 물을 내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소욕 또 마음에 그런 이 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육체의 소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석을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쳐버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신학자는 모세는 순간적으로나마 반석을 2번 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실현이 마치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써만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여 반석을 힘껏 2번 내리쳤다. 이게 어떤 신학자의 해석인데요. 그 해석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었고 하나님 앞에 성령 감동으로 살았고 이제는 내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모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가 화가 나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석을 2번이나 쳐서 반석에 물이 나오게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너희도 모세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늘 다윗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임을 믿습니다. 어떤 구약사가 레인 우드 박사는 이 반석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바 한 번 매를 맞는 것으로 좋겠다. 그리하여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기만 하면 영생수를 얻을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번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채찍을 엄청나게 당하셨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 채찍 당하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죠. 다시 그분이 세상에 다시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2024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그 한 번으로 족한 그분의 죽음의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2번 매로 때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는 것으로 주님을 또 때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내가 또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냐? 그 이후로는 너희가 죄 짓지 말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그 죄를 짓는 것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첫 번째 원인이에요. 첫 번째 원인,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첫 번째 원인은,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원인은 믿지 않았다. 두 번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은 있대. 하나님의 택한 자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천국에 다 들어보내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은 들어가지만, 오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그것은 다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해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한 자이고 모두 중생했는 줄 저는 믿습니다만, 혹시나 모르잖아요. 누가 택했는지, 누구를 하나님이 택했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의 성령이 부어졌는데, 예수의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 심장이 부어진 것과 같은 것인데, 예수 심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내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 삶을 살아가다가 너희가 지옥에 빠지는 자들이 없도록 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를 향한 장성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을 한다는 뭡니까?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장성한 마음, 성도들이 가질 장성한 마음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 물 사건의 쭈르의 반석,
그 반석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바로 민수기 20장의 가데스 반석 사건의 셀라, 이 셀라로 높아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나타내고 있는데 한번 읽고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오후에 또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바로 낮아진 반석이에요. 이게 낮아진 반석.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낮아진 반석. 그 쭈르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칠할 때 그 반석이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낮아진 반석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높아진 반석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것이 바로 높아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성도의 삶은 뭡니까? 바로 높아진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서 이제는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이제는 내 삶을 드리고 내 소유도 주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장,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우리가 받았노니 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울처럼 죽음을 불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의 심판대 주님이 갚아주시는 모든 그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제는 받아가짐으로 아버지 주님 예수의 심장 가지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